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첫 주일부터 예배드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십자가의 능력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 들어봤던, 정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가요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나 다 주제를 보게 되면 사랑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영화도 만들어지기 어렵죠. 드라마도 만들어지기 어렵죠. 드라마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다 빼보세요. 아이고, 삼각관계를 얼마나 얽혀놓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고는 못 견디게끔 드라마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드라마 속에 빠져들게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맹수맹수,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데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찾아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냐? 오늘 이 성경에서는 빈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빈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빈들이에요. 있어도 있지 않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빈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인생이, 여러분 2020년 멋지게 출발했지만은요, 사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빈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일 수 있고 빈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옛날에는 우울증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릿고개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배고팠어요. 빈곤했어요. 근데 빈곤했지만 그때 우울증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요즘 얼마나 풍성합니까? 냉장고를 열기만 하면 먹을 게 가득가득한 시대 속에,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풍성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큰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빈들이라는 거죠. 풍성해, 겉은 번지르해, 기가 막혀. 신앙생활 평생 했어, 수십 년 했어, 직분도 좋아, 오랫동안 외형적으로는 번지르하고 화려한데 우리의 속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빈들이에요. 오늘 이 빈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적. 오늘 제목이 빈들에서의 기적인데, 정말 내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빈들입니다. 직장의 문제가 빈들이고, 사업의 문제가 빈들이고, 가정의 문제 빈들이고, 자녀의 문제가 빈들이고, 진로의 문제가 빈들이고, 결혼의 문제도 빈들이고, 정말 우리 인생은 각각 가지각각의 빈들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들, 이 빈들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빈들에서의 기적, 주님이 주시는 기적,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나의 빈들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빈들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계시면 된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가 함께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면 빈들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사막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거칠은 들판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가 망하게 되었어요. 가정의 위기가 왔잖아요. 잔치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 가정의 빈들, 그 빈들에 주님이 계셨거든요. 주님을 초대했거든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주님이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열병은 죽음의 병이에요. 그 당시 열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죠.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손을 만져주시니까 그가 그 열병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질병의 빈들이 있을 때 그 질병의 빈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드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어서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는데 내가 그토록 바라봤던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남편도 없지, 그나마 바라봤던 아들, 그 아들도 죽었으니 이 과부가 얼마나 무너집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인생의 최고의 빈들을 만나게 된 거죠. 바로 거기 때 주님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관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 속에 있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죽음의 빈들이었던 그 과부에게 빈들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빈들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빈들에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걱정 없는 거예요. 염려 없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함께 불렀던 찬송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빈들이 와도 겁없네. 이 한 해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어떤 빈들을 만나도 겁없다, 이 찬송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빈들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17살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처절한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빈들의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그의 노예 생활이, 그의 감옥 생활이 변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2020년 겉만 화려한 우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빈들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풍성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어느 흑인 아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지, 주일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 예배드리려고 그리고 교회에 갔어요. 자기 동네에 아주 큰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러 그 문을 들어가는데 앞에서 딱 안내위원이 가로막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왜? 깜덩이라고. 백인교회, 우린 백인교회야. 깜둥이, 너 같은 깜둥이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 아이가, 이 깜둥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쫓겨나가지고 그 교회 계단 밑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오셨어요. 너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를 쫓아내요. 피부색이 검다고, 깜둥이라고, 들어올 수 없다고 쫓아내요. 그래서 저가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지금 이 바깥에서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너 그 교회 못 들어가 봤지? 예, 못 들어가 봤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막 연주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데. 오늘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어요. 패했어요. 그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앞세워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나요? 법궤를 뺏겼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전쟁에 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없는 법궤,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법궤, 뺏길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새롭게 출발했어요.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인생은 빈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에 주님이 있어야, 주님을 모셔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내 인생 빈들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나의 빈들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자세는 뭐예요?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아침부터 몰려왔고 아침부터 말씀 듣느라고 그들은 지금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런 배를 쫄쫄 고마서 만약에 이들을 그대로 보냈다면 이거 정말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서 뭔가를 먹을 걸 사 먹게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 스스로 알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제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빨리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걸 사 먹게 해서 기운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각자 책임지게 하고 빨리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것, 제자들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땅팔 노릇이죠. 뭐 먹을 게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너희.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에게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려고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헌신할 때, 희생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 거예요. 어린아이 거.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사랑과 헌신, 희생, 바로 여기서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을 많이 진 것 때문에 교인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빚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에는요,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줘라, 내가 갚아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빚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이 있어야 합니다. 보리떡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무턱대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주님이 무턱대고 얘기하셨겠어요? 너희가 줄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보리떡. 그들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리떡이 너한테 있다. 여러분, 보리떡을 발견해야 됩니다. 보리떡이 있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에서 빈들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이 거기서 지금 노예로 있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400년 동안 붙잡혀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해방시켜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보셨군요. 제가 그 일을 할 줄로 잘 보셨군요.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감이 될 거를 알고 나를 잘 부르셨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 내가 무찌르고 백성들 건져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거기서 사람도 죽이고 나왔는데, 도망쳐 나왔는데 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나 힘도 없습니다. 나 지금 이제 80입니다. 나 나이가요 이제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 가진 거 없어요. 나는요 말주변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나 못 갑니다. 나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자기 손을 보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라. 땅에다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막대기, 아무 데서나 하나 주줄 수 있는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너 보리떡 가지고 있지? 바로 이 보리떡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에게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도요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그 아이의 품속에서 이건 내 도시락이야, 이건 내가 먹어야 돼, 그 품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비록 제자들의 손에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빈들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2006년에 기공이 됐어요. 2006년 8월에 기공이 돼가지고 9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07년 저희들이 5월에 입당을 했어요. 정말 여기에는 수많은 헌신이 들어있어요. 1억 원을 넘게 그 당시 헌금하신 분도 있지만 나는 잊을 수 없는 건축원금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세요. 내가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 당시 집사님이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연세가 너무 높으셔요. 그때도 연세가 높았어요. 그분이 건축원 하겠다고 나가서 페퍼물 주어요. 휴지를 주어서. 여러분, 니아가에다 휴지 하나 갖고 가도 몇천 원 안 줘요. 그런데 그분은 니아가도 없어요. 정말 조금씩 주어가지고 그 페퍼물 팔아서, 그래서 5만 원을 만들어서 건축원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은 제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헌금이에요. 그것이 보리떡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 놀라운
이 건물이 건축되고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중개 역할을 했지만 안드레 손에서 딱 멈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도 없어요. 아이고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다 떡 먹이려면. 계산이 빠른 빌립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 드려질 때에, 보리떡,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에, 그때에 빈들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맡기는 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내 겁니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몸이 내 거 아니에요. 2020년 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요, 정말 여러분 청지기로 잘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예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시간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면요, 시간 끝장이에요. 물질은 내 겁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거예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욥은 진짜 거부였어요. 재벌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거둬 가시니까 다 깡그리 없어졌어요.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교훈이 뭐예요? 공수래 공수고,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드림에 있는 거예요. 드림. 주님께 드리는 것,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질 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보리떡 아니겠습니까? 뭐 잘났습니까? 우리들 다 못난 보리떡이죠. 오늘 보리떡 같은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지면 나를 통하여서 빈들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빈들에서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누어줘야 합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복 받겠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여기 빵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유, 갖고 올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려고. 여러분, 이걸 나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덩어리를 쪼개는 거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는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나눠주고 가만히 있으면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덩어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 교만이 부서지고 내 아집이 부서지고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부서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드렸지만요, 합창은 내가 죽어야 합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합창이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죽어야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창이 되는 거예요. 나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나누어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음의 빈들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그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헌신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인하여, 떡을 띄워주시고 잔을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헌신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빈들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남은 것을 모아야 됩니다. 아니라면 안 돼요. 배 잔뜩 먹었고 배불르다, 아이고 배불르다, 야 배불르다, 끝, 다 됐다. 주님 뭐라 그래요? 야들아, 하나도 버리지 마라. 다 모아라. 남은 거 다 모아라. 여러분, 다 모았더니 그게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12광줄이 12바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왜 12이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12바구니. 왜 주님께서 그거 버려도 되는데 왜 모아라 그랬을까? 그거를 모아서 12바구니가 만들어질 때에 그들은 뭐예요? 야, 우리가 배불리 먹었고 감사하다. 그것을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다가 12돌을, 그 길가에 12돌을 세워놓습니다. 12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왜 12돌을 거기다 세워놨을까요? 후손들이 그것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돌을 보면서 감사. 기적은 감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엄청난 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속에서 감사로 빈들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